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제자도에 대하여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제자도의 이야기를 하는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누구를 찾으셨다는 거죠? 제자를 찾으셨다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제자를 찾고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죠. 기업은 소비자 중심입니다. 신앙 중심은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이죠.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는 소비자를 만들어냅니다. 소비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제자를 길러냅니다. 소비자가 교회에 많아지면은 수많은 무리가 밀물같이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하지만 제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길러내야 합니까?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자도를 위한 핵심 자질 8가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은 존 스타트가 쓴 훌륭한 책 중에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8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존 스타트가 누구냐? 이분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장이었습니다. 이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졌고,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복음주의를 이끈 세계적인 지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2005년 타임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빌리 그레함이 미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빌리 그레함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주의 운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존 스타트는, 이분이 영국 분인데, 소위 말하는 미국식 복음주의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죠. 너무나 상업주의적이고 다소 반지성적이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럼 미국식 복음주의 말고 좀 더 성서적이고 좀 더 지성적이고 좀 더 사회 참여적인 이런 복음주의 운동을 우리가 하자, 이런 운동을 벌인 분이 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세계 복음주의를 이끌어간 그런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나중에 존 스타트를 일컬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직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제자도라는 책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2009년에 쓴 마지막 책인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해야 할 핵심 자질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핵심 8가지를 일컬어서 제자도의 뿌리라고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제자도의 뿌리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저기 씨가 떨어지지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처음에는 좀 자라는 것 같더니 해가 나니까 그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인즉슨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신앙의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단단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도의 8가지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 뿌리가 무엇이냐? 8가지가 있는데 이건 저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 8가지. 이 8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야 제자도가 든든히 산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8가지를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예정인데, 오늘은 첫 번째 불순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응이 뭐냐? 불순응은 순응하지 않는다가 불순응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했죠.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리 거룩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서 나는 세상이 싫다 떠나도 안 되죠.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어도 안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흐름에 순응하면서 무조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불순응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하면서 사는 게 제자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응해야 할 세상의 4가지 풍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풍조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3개를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지 말고 불순응해야 할 첫 번째 풍조가 뭐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를 불순응하라, 다원주의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다원주의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 구원의 길이라 말하죠. 근데 다원주의에서는 아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뭐 등등 모든 종교에서 자기만의 구원의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신을 다 섬기는 거다. 누구는 알라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름과 생각만 다르지 결국에는 하나의 신을 다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God, 하나님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에게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꾸 종교가 다르니까 종교끼리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니까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해 주어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는가, 그걸 좀 여러분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를 우리가 알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화면을 잘 보시고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2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더니즘 먼저 말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거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의 이성이 활발하면 좋지,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건 무조건 좋은 거지. 절대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덕성, 부모를 공경해야지. 아주 이런 것들은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공동의 가치관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것을 보고 사회 질서가 잡히는 것을 바라봤던 거죠. 이런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모던 사회라고 해요. 모던 사회. 이런 사상을 모더니즘이라고 말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 공동의 선, 공동의 가치가 있다는 거,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1, 2차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깨어지게 됩니다. 왜 깨어지느냐? 적들을 죽이는데 총을 쏴서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스실에 넣어 단체로 죽이고, 아니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비도덕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막 이성과 합리성을, 이게 좋아, 과학이 발달하니 좋다 했는데, 첨단 과학이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를 그냥 다 목도를 해버린 것이죠. 나아가서는 이 다양성이 없는 집단 전체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맞습니다. 다 통일해라, 짜장면 통일, 짬뽕 통일. 근데 이런 비판하지 않고 다양성이 무시당하는 집단 전체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본 거예요. 비판하지 아니하는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온 세상이 보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이제는 보편적인 이성, 합리성, 규범, 질서 이런 걸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파괴해버리는 거야. 해체주의라고 말해요. 디컨스트럭션. 해체주의가 나옵니다. 인생에는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절대라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이성 이런 거, 규범, 질서 다 파괴해라. 파괴해. 생각의 틀을 깨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은 없다. 그래도 괜찮다. 틀을 깨라. 틀을 깨.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스트 모던 사회, 이런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현상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는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에서 이제는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틀을 깨자, 틀을 깨자. 이를테면 질서를 거부하는 히피 문화, 막 다 깨자는 거 아니에요. 틀을 깨자, 히피 문화. 또 경제에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를 줄이고 자유를 주어라. 시장에게 자유를 주어라. 신자유주의가 나옵니다. 규제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죠. 예술에서는 예술의 형식을 깨라. 옛날에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공장에 찍어내잖아. 팝아트. 그게 예술이야? 그게 엄청나게 비싸요. 현대미술 보세요. 줄 몇 개 그어놓고 이 그림을 3억이래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틀을 깨는 거예요. 현대미술은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틀을 깨라. 그 다음에는 탈권위화, 탈제도화, 탈규범화, 다 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또 뭐도 나오느냐? 가정을 벗어나는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형식을 넘어서는 거죠. 결혼 파괴, 동거하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해방, 뭐 그냥 결혼 가운데 성이 아니라 성이야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동성애, 다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죠. 탈종교화. 종교를 가져봐야 다 그 신이 그 신을 똑같이, 이러면서 탈종교화. 우리 무신론자, 나는 신 안 믿는다, 과학을 더 사랑한다, 무신론자 책을 막 쓰잖아요. 찰스 디킨슨 책이 나오고 리차드 돈키슨 만들어진 신은 환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안티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그 결과 중에 하나 있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잘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다 이러면 우리도 따라가야 될까요? 그래, 우리도 탈규범, 탈제도, 탈권위 다 벗어나고 신앙도 틀을 깨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할 때 거기는 참 진보적인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종교다원주의는 다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토론을 했는데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다 못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세상에서 일어난 현상들은 모두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자 할 것이고, 세상이 너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자 할 것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인 거죠. 종교다원주의 마찬가지죠.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반작용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가도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나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다 좋다? 이건 가도 너무 간 거라고가 아니냐, 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지극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연 10여 년 뒤에도 이 종교다원주의가 살아있을까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교회들은 급속도로 문을 닫고 복음주의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종교다원주의인들 10여 년 후에 과연 이렇게 득세하겠습니까? 즉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다원주의의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뭐냐? 절대적 진리가 없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자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없다.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삼불교 같은 사상들,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고 작은 우주이고,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고, 여러분 안에 뭐가 말하는 부처가 있고,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말이 다 맞고, 여러분 각자가 다 살아있는 부처고, 여러분 다 종교를 섞어나다가 하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말은 뭐예요? 누가 진리예요? 내 말이 진리인 거죠. 그걸 다 섞어놓으면 결과는 뭐냐?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객관적인 진리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말이 다 맞으니까 알아서들 너도 맞고 원하는 대로 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인간의 지적인 교만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자유를 많이 줬죠.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심각한 부의 불균형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부의 불균형이,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극심하고 이 중산층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체계의 붕괴, 공동체의 붕괴, 장기적인 경제 침체, 저출산, 아기 안 낳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낳아야지. 내가 싫은데 왜 그러세요? 내가 낳기 싫은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나는 안 낳아. 내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다 가면 끝이지. 뭘 자꾸 아기를 낳아라 마라. 안 낳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양성평등을 넘어서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냐? 이 진지함을 거부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끝이고, 인생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좀 진지하면 벌레 충자를 붙이잖아요. 진지충, 설명충, 틀딱충,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레라고 표현을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러한 아주 이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하지 않고, 말하자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의 무관심과 이기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출산이든 저성장이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아기를 낳아줘야 되느냐? 나만 아니면 됩니다. 각자가 다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닌 것을 바라봤을 때 다 같이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에 다 같이 공통된 의견을 가져야 하는데 아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당신도 맞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이에요.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독선적인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세상입니다. 어떤 공통적인 일관된 어떤 그 관점을 거부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알아서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은 평안할지 모르나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것도 참 포스트모더니즘의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이거 두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사람이 그랬어요. 동성애자의 염색체는 다르다더라. 동성애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제3의 성이나 제4의 성 등등을 그런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따로 있다더라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본 결과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은 XY, XX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염색체는 남자인데 몸에 여성의 성기가 있거나, 염색체는 여성인데 남성의 성기가 달려 있거나, 이걸 간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간성은 그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헷갈리는 제3의 성이 아닙니다. 염색체는 분명히 남성이나 여성이에요. 이것은 수술로서 자기의 원래 성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납니다. 이게 과학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은 남자라도 내 마음은 여자예요. 나는 여자로 살래요. 그런다고 여자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몸은 여자이지만 내 마음은 남자이니 나는 남자로 살래요. 그러면 당신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살라고, 당신 인생이니까 존중한다고.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게 허용을 할 것입니까?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자신이 진리고 내가 사는 길이 내 인생이다. 언제까지 그럽니까? 우리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동성애자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흉내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 무질서를 온 세계가 TV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을 구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가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유럽에서 한때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 기독교를 그렇게 안티기독교하고 기독교를 몰아내던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배타적이다 못해 광기 어린 이슬람이 유럽을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몰아낸 자리에 그보다 몇 배 더 심한 이슬람이 가서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의 TV를 틀면은 무당을 흉내내는 코미디언이 나왔고 도사나 점쟁이를 흉내내는 코미디언이 나왔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진짜 무당이 나와서 상담을 해줘요. 진짜 도사가 나오고 예측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던 이 미국 교회들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든 코넬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 분석에 의하면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서구 사회의 기독교 인구는 감소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증가하느냐?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다원주의를 말하고 포스트모더니즘 말하고 개개인이 알아서 사시오, 알아서 하시오, 그런 게 계속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선가 복음주의 교회는 계속 개척을 하고 있고 계속 부흥을 하고 있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신론자는 전 세계에서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 넘어간 거예요. 신이 없다, 신이 없다. 그 결과가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어느 정도껏 해야지. 무신론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만 바라보면 이런 현상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각을 넓혀보세요. 시각을 넓혀서 온 세계의 추세를 바라보면은 이런 복음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원주의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오늘날 기독교와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기도는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예배 드려도 좋은데 안 드려도 괜찮아, 네 안에 하나님 계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랑 하나님은 둘이 사는 신앙이 뭐 그게 진짜지, 알아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각자 자기 신앙대로 사는 거라.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네 말이 맞다고 세상에 박수를 쳐줘요. 그래 네가 깨어있는 신앙인이구나, 박수를 쳐줘요. 박수를 치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다 같이 손을 잡고 교회를 떠나요. 박수를 친 다음에 다 같이 손을 잡고 교회를 떠난다고요.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신앙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이미 지금도 어떤 면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 전성기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에 이것이 배어 있는 것이에요. 괜찮아 하는 거.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말씀 안 봐도 괜찮고 다 그냥 네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 있다는 거. 이런 세상의 풍조에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다 잠식이 되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가 뭡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당신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제물이 됩니까? 난 죽기 싫은데요. 난 안 죽습니다. 죽으려면 당신이 돌아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진짜 우리가 드릴 예배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수십 번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오늘을 보면 길이요 앞에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어가 아니라 더가 붙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 중심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시계추처럼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 세상의 풍조는 계속 그럴 겁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너무 오른쪽으로 하면 중심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무 왼쪽으로 하면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중심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가죠? 결국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왼쪽으로 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일까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왜냐? 진리의 특성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리가 하나일 수 있습니까? 진리가 하나지 둘일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어떻게 맞다고 말합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왜냐? 진리의 특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배타와 독선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진리의 특성상 배타적이죠. 하지만 절대로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목숨을 건 사랑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똑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목을 매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배타적이죠. 이웃 사랑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건 종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원주의에는 불순응해야 하지만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자체는 우리가 순응하면 안 되죠. 그건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거를 주장하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은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원주의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편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제가 이제 강조를 했지만은 교회 본질은 기도, 예배, 말씀이에요. 기도 하기 싫으면 안 합니까?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요?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듣습니까? 그건 자기중심 신앙이에요. 기도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해야 되고, 예배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는 목숨처럼 드려야죠. 말씀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의 뿌리예요. 그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여러분 다원주의에 불순응하십시오. 불순응하세요. 그걸 본받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 존중하되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가 많아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정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